출애굽기 1장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강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잠깐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 들어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다음에 8절부터 14절까지는 새로운 왕이 등극했는데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염려해서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번영과 고통의 사이클을 경험하게 됩니다. 번영의 때가 있으면 고통의 때가 있지요. 근데 그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번영을 좀 더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고통을 더 많이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번영과 고통 하나만 경험하는 사람은 없어요. 번영이든지 고통이든지 둘 다 우리 인생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시작하는 1장에도 보게 되면 출애굽기 역사가 열리면서 이 번영과 고통의 명암이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주전 한 15세기경이라고 정도 추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렇게 보면 좋아요.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약 2000년입니다. 모세는 약 1500년, 다윗은 약 1000년, 그리고 주님이 오시죠. 그리고 주님 오심으로부터 지금 약 2000년이 흘렀습니다. 정확하게 2023년이죠. 오늘 지금 읽은 본문은 흉년을 피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과 고통의 무대를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번영의 내용을, 8절 이하는 고통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단순히 무대에 나타난 번영과 고통의 경험, 곧 무대 전면에 나타난 사건들만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무대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잘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는데 뭐 이래서 잘 되었다, 뭐 저래서 어려웠다, 단순히 그 사건만 생각하면 안 되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번영과 때로는 고통의 삶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 주권적 뜻이 무엇이냐, 이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때는 우리에게 번영을 허락하시고 또 한때는 고통을 허락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에 관한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번영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 하나님의 이 번영의 무대를 잘 보여주고 있죠.
맨 처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야곱의 가족이 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서 흉년이 들자 요셉의 권고로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을 가게 된 것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몇 명이 들어갔다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5절을 보면 약 몇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들어간 사람이 70명 정도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70명이 들어가서 엄청나게 번성한 겁니다. 대략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 성경에 보게 되면 장정만 약 60만 명이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는 유아와 여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유아와 여자까지 포함하면 대략적으로 70명이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약 200만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통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500까지도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200 정도라고만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명이 몇 명이 됐다고요? 200만이 됐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번영의 증거인 것이죠. 그들은 약 300년에 걸쳐서 아주 평화로운 번영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국도 아니고 흉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번영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예? 번영을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 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영을 허락하신 이유, 첫째, 개인적 고통을 보상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번영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개인적인 개인적 고통을 보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고통만 받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디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시대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인생관이었고 또 많은 시대를 살아간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관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을 고통 그 자체로 남겨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삶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그 예외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통을 반드시 선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 선을 내 당대에 받을 수도 있고, 내 당대가 아니면 다음 세대가 아니면 반드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라도 보상받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 개인의 고통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무대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가가 무척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흉년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통받고 있던 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애굽 땅으로 보내시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노예로 팔려서 요셉이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게 되게 된 요셉은 말할 수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요셉도 몰랐을 거고 그 당시 사람도 몰랐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를 알고 있으니까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신 그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야곱의 일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의 고통을 보상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한 대목은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 앞에서 하는 고백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여기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보고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당신들이 팔았지만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우리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요셉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역사를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고통도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서 우연히 맹목적으로 우리에게 고통 그 자체를 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장에 허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고통 자체만을 가하기 위해서 내게 찾아오는 고통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당시에는 고통이고 불행이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서 내 가슴이 짓눌리고 가슴이 찢어지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반드시 변하여 하나님의 손을 성취할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예, 마침 요셉에게도 선은 오고야 말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감동적인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다. 창세기 45장 5절 8절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이 철저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연히 발생되고 전개되는 사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지, 이거 우연히 이렇게 됐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고통스러운 사건까지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들이 오래간만에 누리는 이 평안은 하나님의 백성 개개인의 고통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 인생 어릴 때 번영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가 흘린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괴로웠던 가슴을 아시고 우리가 지나야만 했던 어두운 터널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뭘로 우리에게 보상하신다고요? 선으로 보상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여러분 생애에 번영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지난날의 나의 고통과 고독과 아픔을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그 가운데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끝내는 내게 이런 현실을 주시는구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영을 허락하시는가? 첫 번째는 개인에 대한 보상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향한 섭리, 야곱을 향한 섭리, 이것은 비단 야곱 개인이나 요셉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공동체적 섭리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개인을 돌보십니다. 개개인의 삶을 꾸준히 삶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펼쳐가십니다. 반면에 또한 하나님은 우리 개인들을 묶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적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공동체적 섭리의 일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영성한 아브라함의 후손들 몇 명이었어요? 애굽 땅에 내려간 사람들이 70명이잖아요. 70명. 이 보잘것없는 70명을 강한 민족으로 키워서 다시 역사의 무대 위에 세우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뭐예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되게 하리라. 또 뭐 있어요? 이 땅을 주리라. 또 왕을 주리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구원받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아직 이삭도 없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시고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을 허락하시고 또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허락하시고 12아들을 통해서 지금 70명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지금 이제 애굽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왜 인도하셨다고? 여기 공동체적 섭리가 있는데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큰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 한 씨가 와야 되는데 70명 가운데에는 안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씨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적어도 한 민족을 이루고 그래야 그 민족 가운데 한 씨가 왔을 때 그 씨를 통해서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대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땅에서 살았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에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고센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직업은 목축을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목축을 하기에 딱 좋은 땅이에요. 예, 그래서 창세기 46장 34절 보면 잘 들어보십시오. 요셉이 그 형제들을 코치합니다. 당신들은 구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인데 우리와 우리 손자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바로 앞에 설 텐데 애굽의 지금 총리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가족이 왔으니까 당연히 요셉 때문에 바로 앞에 요셉의 가족들이 서겠죠. 그리고 바로가 어떤 땅을 주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으면 볼 땅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고센 땅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목축하기에 딱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 그대로 그들이 고센 땅을 구하고 바로가 그 땅에 살게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가증히 여겨요. 왜 그럴까? 뭐 성경에 나와 있지만 짐승을 키우니까 냄새가 나서 그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만 어쨌든 간에 애굽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니까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접근하겠습니까? 접근하지 않죠. 무슨 말이나 소나 이런 게 자꾸 필요하면 잠깐 오긴 오겠지만 왔다가 바로 가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시는 애굽이 세계 최대 강국 중 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산다고요? 애굽의 땅 고센 땅에 사니까 그 열방 주방에 있는 다른 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좀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없어요.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강대국 애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들어온다든가 무엇을 빼앗으려든가 그래서 온다 그러면 어느 땅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애굽을 침략해야 되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고생의 땅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접근하지 않고 이방의 열방들은 또 애굽 땅 안에 살기 때문에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평안한 안락을 누리면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300년 동안 무려 300년 동안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그 땅에 거하게 하셨던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70명이 된 이 연약한 생명이 고센 땅에 들어와 가지고 아주 강성한 민족으로 세워집니다. 인큐베이터 같은 것이죠. 아이가 일찍 나오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인큐베이터 속에 넣어서 키우잖아요. 고센 땅이 바로 이스라엘의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한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조명해 볼 때 역사를 조망하는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이런 계획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번영을 허락하는가? 우리 삶 가운데는 번영도 있고 무엇도 있어요? 고통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뭐만 다루는 거예요? 번영만 다루는 겁니다. 왜 한때는 번영을 허락해 주시는가? 번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개인적 고통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번영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번영은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번영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섭리와 떡 가운데 그 민족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70명이라는 용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이나 되는 큰 숫자로 불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은혜가 부어지고 축복이 임하고 특별히 물질적인 은혜가 부어진다 하면, 아이고 이제 내 등 따시고 배부러 좀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바라보고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받아 누릴 수 자격이 있는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번영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신 이유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번영의 무대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는 개인적 고통을 돌봐 위로를 주시고 그들을 역사 가운데 존귀한 공동체로 쓰시기 위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 사실을 반드시 꼭 붙들고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